샬롬!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다시금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사랑교회 친구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한 주간 열심히 믿음으로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랑교회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자, 친구들, 오늘은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도의 성화하는 단계, 거룩하게 변화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친구들 집에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A라는 친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머리에 염색을 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가고 있네요. 여기 두 명의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가 더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겉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모습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친구들, 지난 여름 캠프 때 주제 말씀이 기억이 나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 대신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 건장하고 잘생기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아들들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는 친구가 밖에서는 거짓말만 하고 욕설을 하고 친구를 때리거나 괴롭힌다면 거룩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더욱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란 구별된다는 것을 말해요. 나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목사님과 함께 읽어봅시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내야 해요. 믿음의 사람은 한마디로 썩어질 세상의 적용을 피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마치 공식처럼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한번 우리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돼요. 우리의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해요. 그리고 지식에는 절제를 더해야 해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덕이란 착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하면서 지식도 더해야 하죠.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 죄를 짓는 마음,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들을 절제해야 돼요. 계속해서 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절제해요. 절제란 이렇게 참는 거예요. 참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절제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행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건이 중요한데, 경건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해요. 형제 우애를 하듯이 믿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더해야 해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친구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친구들은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거나 부담스러운가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듯이 이후에 우리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행복한 사랑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씩씩하게 또 건강하게 또 예수님을 잘 증거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의 친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